자, 우리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고 점성학자들, 그러니까 그 천문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고대에도 박사들,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천문학자들이. 그들이 큰 인물이 출현할 때는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라고 믿어왔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이게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차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는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징조가 보일 것이고 그 별이 나타날 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그걸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실제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볼 때, 자 보세요. 한 별이, 그러니까 특별한 뭐가 나타난다 했죠? 별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도 한 별이 나타나서, 한 규가 왕을 의미하죠. 한 규가 왕이신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그걸 믿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상한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 별을 보자마자 이 동방박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믿어왔던, 자기들의 생전에 볼 수 있을까 모르죠. 하지만 믿어왔던 그 별이 눈앞에 등장한 거죠.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이 별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특별한 별이 보였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준비해서 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별이 보이질 않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물으면 되겠느냐? 그 헤롯 왕,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 왕, 당시 빌라도 총독도 있었지만 이 헤롯 왕이 이 이스라엘 땅에 분봉왕으로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 이 왕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을까? 왜? 그토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맞이하기를 원했던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왜 헤롯 왕궁에 찾아가서 이 위대한 구세주가 어디서 났느냐 물었더니 이 헤롯 왕과 그 모든 신하들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물어본 거예요.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놀라가지고는 성경학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성경학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스 5장 2절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 같거든요. 구약에 있는 미가스 말씀과 인용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어디서 예수님이 나실 것 같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볼까? 시작.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근데 사실은 자기가 왕인데 자기의 왕의 자리를 찬탈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든 뭐든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는 그를 죽여서라도 자기는 계속해서 왕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권력자의 욕심이죠. 아멘.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앞서 인도하는데 어느 사관의 그 마구간 위에 머물러 서더라, 그런 얘기죠.
이 동방박사 너무 크게 기뻐하면서 그곳을 방문해 들어갔더니 그들이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보니까 그 말구유에 말 먹이 먹는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런 얘기죠. 전설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학자들 세 박사 이름이 멜키올, 카스팔, 발타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박사들인데, 이 멜키올 박사는 황금을 가지고 왔고, 또 카스팔 박사는 유향을 가지고 왔고, 또 발타잘이라고 하는 이 박사는요 모략을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한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을 찾아서 칼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사관, 이 여관숙을 운영하는 이 사관 주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구간에 내보내버렸어요. 또 수많은 이 물었던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게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성경을 말했던 수많은 이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나실 곳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고 찾아와 경배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들과는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 나라의 천문학자들이거든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탄을 잘 축하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이들은요 같이 해볼까요? 직접 자기 몸으로 찾아와 엎드려 경배했다. 아멘. 이 박사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들이 타국 땅까지 그걸 찾아가려고 생각하면은요, 그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래, 좋아, 축하하기는 좋아. 근데 그냥 막상 또 나가서 움직이기 고생할 걸 생각하면은요, 이 부자들이,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바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기는 뭐하고 누구를 보낼까? 대리자를 보내든지 또는 하인을 보내든지, 그래서 축하 연하장이라고 해가지고 축하장을 보낸다든지, 또는 예물을 하인을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편하고 싶은 욕구.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가 직접 그 사막을 지나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그냥 광야에서 그 오랫동안 숙식을 해결해 가면서 모진 고생해 가면서 마침내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과정 고생스러웠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꾸 편안하게 안방에서 TV 켜놔놓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전설에 의하면 이 4명의 동방박사라고 말해요.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한답니다. 이 한 사람은요 도중에 별을 놓쳐가지고 잘 따라오지는 못했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평생에 그 예물을 가지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찾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찾아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경배하는 일은 대리자가 있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은 안 나오고 그냥 헌금만 보내고 하나님 그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멘. 어떤 이는요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데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대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예배는 안 나오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아멘. 자기 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무슨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아멘. 너희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몸으로 나와 예배하라고 했지.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뭐로? 몸으로 영광을 돌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 새로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성도 중에 참 이상한 성도가 있더랍니다. 그 교회 성도 중에 보니까 성도야. 교회에 다 출석도 한다고 그러고
막 권사님이라고 그래. 여자 권사님. 근데 1년에 교회를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보인대. 안 나온대. 1년에 몇 번? 한두 번밖에 안 나온대. 근데 신기한 거는요. 크리스마스 날이나 또는 주일날 되어지면은요. 사람을 통해서 10원짜리 헌금을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크게 사업하시는 분인가 봐. 바쁘신가 봐. 장사하느라. 근데 10원짜리 새 동전 있잖아요. 새거. 그거 들어오면은요. 그걸 따로 모아놔 가지고 주일마다 헌금을 1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보낸다네요. 1년 내내 교회 한두 번밖에 안 나오면서 그것도 큰 부자라 합니다. 큰 부자가 10원짜리 새 돈이라고 모았다고 낸다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저는 결단코 절대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나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일,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일, 이건 대리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인을 보낼 수도 없고요. 아멘. 내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 믿음으로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그 먼 길을 직접 몸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경배했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이 성탄절 내일 우리가 성탄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오전 11시에 우리 청년들이요 2부 순서로 게임 퀴즈, 성경 퀴즈 진행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복도를 보세요. 막 그림 놨고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할렐루야. 얼마나 성탄절을 위해서 애쓰는지 몰라. 그렇게 정말 떡국도 준비하고. 아멘. 성도님들이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몸으로 나와서 직접. 아멘. 누구를 통해서 헌금 보내지 말고 거지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직접 몸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된 성탄절을 보내는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고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 동방박사들이 뭐 훌륭한 사람이니까 막 존경을 표한 것, 이 예수님의 메시아를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엎드려 아기 예수께, 아기잖아요. 연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기잖아요. 근데 이 나이 많은 이 사람들이 엎드려 뭐 했다고? 경배했대요. 아멘. 이것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예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성탄절을 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좋아하죠. 이 성탄절을 보니까 다 음주감으로 유흥으로 또 연말이잖아요. 회식으로 막 주점으로 막 성탄절을 보낸다고 들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날이 되면은 괜히 기분이 덜떠가지고 막 슬퍼 마시고 춤추고 막 음란한 죄를 일삼고. 그러나 이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동방박사와 같이 진정으로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져드린 예물이 보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죠. 모두 다 진귀한 예물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지 며칠도 안 되어서 헤롯 왕은요 자신이 속은 줄을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이 돌아와서 알려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아, 속았구나. 그래서 찾아가지고 베들레헴 쪽에 2살 이하의 아기를요 다 잡아 죽여라 명령을 해버렸어요. 군인을 보내가지고 집집마다 가가오마다 다 찾아가가지고 2살 밑에 아기를요 다 죽여버렸어요. 무섭죠. 이 사실을 알고 꿈에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요 밤중 일어나 애굽으로 피난 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난 생활 가운데 이 가난한 목수 출신인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드린 예물을 팔아서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드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동방 박사들과 같이요 그렇게 값지고 귀한 예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성 어린 예물을 힘껏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황금은요, 이걸 믿음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황금이지만 황금은 성경에 보면 항상 또 믿음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너의 믿음의 확신, 믿음은 없어질 뭐보다? 금보다 귀하여. 믿음과 금을 항상 이렇게 나타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황금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황금, 순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불순물들을, 그러니까 불로서 연단해가지고 태워버린, 죄악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거룩한 깨끗한, 아멘, 온 순전한 믿음을 의미하겠죠. 유향은요, 또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유향, 이 향은 성도의 뭐라? 기도드리라. 아멘. 시편 141편 2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아멘이죠. 유향은 기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세 번째, 모략은요, 희생을 나타냅니다. 죽은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이 모략이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희생을 각오하기도 해요. 아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이렇게 믿음과 기도와 희생을 나타내는데, 황금과 같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유향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유황과 같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를 발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죄악의 냄새, 막 사망의 냄새만을 풍길 뿐이고, 마지막으로 모략과 같이 주님께 예배하는 희생이 있어야, 여러분, 시간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할렐루야, 오늘날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를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나서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하시기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 알려주셨어요. 아멘. 사실 동방 박사들의 계획은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헤롯 왕에 돌아가서 보고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나라의 축제가 되어질 거 아니에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알려주고 싶은 이 막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이걸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이 막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빨리 알려주고, 그리고 왔던 길로 아무래도 돌아가야 이 지나왔던 길이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제대로 찾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근데 자기들의 생각은, 계획은 이랬는데 주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죠. 주님은 아시는 거. 아멘. 그래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면서 믿음의 황금과 기도의 유향과 희생의 모략을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길을,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고, 아멘, 위험한 길은 피해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같이 이 신앙의 자세를 배우고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